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이 동물은 딱 한 군데에서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을 보여주게끔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지간한 동물 위험하다 생각한다라면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도 이 동물을 두지 않았는데 이 동물원에서만 이 동물원에서는만 볼 수 있도록 짐승을 두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물이 있는 곳에 작은 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작은 창을 통해서 이제 동물을 보려면 그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창을 통해서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야. 거울을 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나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른 게 이런 거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일 힘든 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사실은 사람이 제일 힘들죠.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래 직장 생활을 이렇게 조금 해봤지만 일이 힘든 것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월급이 작은 것도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그 직장 내에서 이게 사람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사람 때문에 일도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모르겠습니다. 평생 교회를 떠나진 않을 거잖아요. 혹시 떠나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잠깐 귀 닫으시고, 나는 교회 떠날 것 같다 그러신 분은 오늘 안 들으셔도 되는데, 나는 교회는 안 떠날 것 같다. 믿음도 나중 얘기고, 응답도 일단 나중 얘기고, 일단 나는 교회는 못 떠날 것 같다 싶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 갈등이 있으면은 참 그것만큼 힘들 수가 없겠죠. 그게 더군다나 목사라면 이제 말 다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목사하고 이런 갈등이 있어버리면은 사실 이거 어떡합니까? 목사를 내보내든지 내가 나가든지 이런 결과가 참 어떠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는 결국 세계보고만 한다라는 거는 어떤 다른 걸 살리고 다른 걸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들다라면 세계보고마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거라면 참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좀 성경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죠. 특히 요셉 같은 인물, 또 다윗 같은 인물. 요셉은 분명히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저처럼 잘못하는 게 있어서 무슨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면 그거는 내 잘못이니까 그거는 뭐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내가 갱신하면 되고 거기에서 깨달을 거 깨달으면 되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요셉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어요. 뭐 하나님 꿈꾸게 해가지고 꿈꿔버렸고 그 꿈을 갖다 언약으로 붙은 것밖에 없는데 근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까지 팔려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보디발 아내가 괜히 자기를 유혹하는 걸 뿌리쳤는데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종에게 종이었던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45장이나 50장에 보면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사람에게서 이러쿵저러쿵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니? 형들이 그렇게 했니? 아니면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했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세기 45장에는 형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전달을 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야곱 때문에 자기들을 그래도 좀 용서해 줬을 건데 이제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들을 봐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형들에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으로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베푸셨다. 오히려 형들의 모든 식솔들을 내가 다 챙기겠다. 오히려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정말 선으로 갚았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끝까지 몇 번이나 다윗이 사위랑을 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이 사울왕을 해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 정말 몇 번이나 확인시켜 주면서까지 오히려 사울왕에게 악으로 갚지 않았거든요. 나중에는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도망가게 된 겁니다. 왕궁에서. 그때 이 시므이라는 인간이 그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이제 다윗이 끝났는 줄 알고요. 막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다윗 왕의 수하가 본인의 일도 아닌데 너무 옆에서 지켜보다가 열받아가지고 지금이라도 나한테 명령만 하세요. 내가 아무리 도망가는 지금 우리 상황이지만 저 시므이 목은 따고 가겠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나중에 시므이 다시 왕궁에 돌아왔을 때요. 시므이에게 죗값을 물었냐? 다윗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신하로서 잘 일하도록 도와줬어요.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 렘넌트 7명만큼은 아니겠죠.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들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 따라 인도받고 그거를 지켰을 뿐이고 그걸 믿었을 뿐인데 아예 로마야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둘째 치더라도 유대인까지도요 그렇게 미워했거든.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응답을 못 받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마가다락방에서요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맛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오히려요, 더 많은 문이 열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항상 서신서 서두에 보면 항상 기도와 감사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선교 지역에 성지 순례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2000년 전에, 지금은 그래도 2000년이 지났으니까 뭐 깔끔하게 도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는 뭐 더 험했을 텐데, 이 길을 다니면서 바울이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했구나. 바울은 전도 여행을 3번이나 돌았거든요. 그 험난한 길을 정말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그걸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거에 빠져버리면 보이지 않는 진짜 축복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 얘기하고, 그래서 감추어졌다 그랬잖아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진짜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그 비밀을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정도 체험을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왜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냐. 저 같은 인간에게도 한 번쯤은 체험하게 하신 기억이 있으니까. 정말 상황적으로는 어렵고 감사할 수 없고 뭔가 나아진 게 없는데, 뭔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것을 맛보니까요, 사실은 환경도 달라진 거 없고 사람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렇다고 특별한 응답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도 없는데, 그게 상관없어지더라니까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이거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날마다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날마다 되면 벌써 세계복음화 다 했을 텐데, 참 날마다 안 돼서 우리가 자꾸 또 속고 또 시험에 들고, 그래서 또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거, 나하고 상관없어진다라는 거.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상관이 없단 말이 아니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이 희한한 말인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도 우리가 바깥에서지만 우리가 교회를 지금 설립을 하는 이 시간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해하고 싶은데 솔직히 뭐 이해하려고 그러는 마음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런 건. 아닙니까? 네? 아니면 회개하시고.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 안 되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게 내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체험 속에서 내 안에 이 힘이 없으면 그러면요 그 사람을 뭔가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해했다라면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용하고 싶은데 또 수용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내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급하니까. 이거 좀 못났다는 얘기도 한두 번 해야 먹히는데 늘 못났다 하니까 이상해지고. 예배 안 드리고 저 뒤에서 자고 있는 저 랩런트 한 명이 참 제 아들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이만큼 어떤 여유가 없는지. 제가 늘 지금은 같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제가 RL에서 가 있잖아요. 그럼 RL에서 갔다가 뭐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좀 이래 집에 보냈으면 같이 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 와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옆에 있다 보니까요. 이거 뭔가 자꾸 신경 쓰이고 내가 예민해지는 거 있죠. 이건 귀찮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뭔가 뭐라 표현할 수는 없는데, 내가 뭔가 불편해.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떠한 시간표와 상황이 있겠지만, 이 내 안에 여유가 없으면 그래 되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것도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나 이쁘고 귀한데, 내가 여유 없을 때는 이 쌍놈의 새끼. 이래 되잖아요. 그게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미워서 그러냐? 진짜 싫어서 그러냐?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좀 배려하면서 초월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 미래가 안 보이면은 사실 이 초월이라는 게 되어질 수 없죠. 쉽게 말하면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할 거다. 근데 그 하는 시간표가 지금이 아니라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게 보여지면 사실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키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한 3개 정도를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요, 이 작은 만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뭐 어차피 우리는 사람이고 제일 세상에서 위험한 짐승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선입견 속에 나도 잘난 거 없는데 뭔가 다른 사람을
너무나 이렇게 낮게 보고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고 정말 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질 만큼 귀한 한 영혼인데 우리의 어떤 선입견 속에 작게 보고 그냥 크게 보지 않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빌립 집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길을 가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겁니다. 물론 그 직책으로 본다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작은 직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만남을 그냥 넘길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작은 만남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시를 통하여서요.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들어 예를 든다면 요셉 어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지만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원수로 삼을 수도 있고 복수해야 될 만큼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형들이나 보디발 아내에게 어떠한 뭐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만남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만남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요셉의 시작과 요셉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다 볼 수 있으니까 왜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냐? 그 시기 받은 것 때문에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웠지만 그 누명 때문에 장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장관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중에는 바로 왕 앞에까지 가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은 그 만남을 본 거야. 하나님의 계획으로. 근데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자기를 힘들게 했고 누명 씌웠고 장관들은 배신 땡겼고 그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도 우리의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허락하셨다라면 그렇다면은 분명히 다가보지 않은 입장에서 아 이거는 아니다 맞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했죠. 나중에는 심지어 다윗왕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왕자의 난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왕자의 난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그 말은 뭐냐면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해야 될 세계복음화가 있어서 어떨 때는 비천에 어떨 때는 풍부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목적은 뭐냐면 바울을 통하여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걸 아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다른 서신서에도 그렇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요, 항상 그 제자들을 두고 기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믿음의 역사에,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근데 사실상 얘기하면요, 서신서는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는데 서신서 보낸 거 아니거든요. 뭔가가 갈등이 있고 뭔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서신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갈등으로 문제로 보면서 서신서를 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문제인 것 같고 갈등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이게 바울 자신도 또 교회의 성도도 바울은 이렇게 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체험하려면 또 하나 봐야 될 게, 하나님은 좀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재밌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런 갈등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이나 일, 이런 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항상 이랬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축복받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이삭도 르호봇의 축복을 받을 때는 그 전까지는 샘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샘을 발견하고 나면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저리 비켜, 이거 내 거야. 그러면요, 이 좀 바보스럽게 또 비켜줬어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쫓겨가가지고 나중에 뭘 발견했냐면 르호봇,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배의 축복, 무조건 르호봇의 축복,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다른 인물들에 비하면은 조금 뽀스럽게 응답받았지, 나름대로요, 뭔가 다 사연이 있었거든요. 문제와 갈등, 사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게 무슨 말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라.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예수님도. 왜 그래야 됩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라면 우리는 또 하기 힘드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좀 실수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쉽게 말하면 오히려 원수를 도와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20절 뒤쪽에 보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우리 각자의 어떠한 기준이 나오죠. 아, 이렇게 하면 원수가 힘들어하는구나. 머리 다 타게 하라는 거구나. 이래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좀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이 아니고요. 머리라는 거는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좀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깨달을 시간이 없도록 그거를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내가 나서자가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 말로 내가 낳은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이 내 말에 움직여집니까? 우리가 그만큼 지혜 있고 뭔가가 대단한 배경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도피성이 있는 겁니다. 살인자라도 뭔가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법대로 한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거든요. 누가 실수로 내 눈을 상하게 했다. 좀 잔인하지만요. 그 사람 눈도 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누가 내 이를 하나 실수로 뽑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생리도 뽑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데는 또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그렇잖아요. 전에 보니까 한 식당에서 아주 친한 사람끼리 밥을 먹고 술 한잔 먹다가 옆에 테이블에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뭐 기분이 나빴겠죠. 기대기를 때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술 먹다가 히히하 하다가 기대기를 맞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 이 사람을 막 줍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때렸던 사람의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대기 한 대 때렸으면은 기대기 한 대 맞았으면 기대기 한 대 때리면 되지 사람을 이렇게 패면 되냐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억울하게 기대기 한 대 맞으면 적어도 2대, 3대 때려야 속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이. 그 대갚아주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자기 분노 가지고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실수로 했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도피성을 주는 거예요. 도피성.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래야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안 그러면요, 그런 사건에 갈등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아무것도 못 봅니다. 당장 일 터지면 뭐 내가 기분 나쁘고 지금 내가 신경질 나고 내가 부락부락거리는데 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에게 그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즉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겁니다. 결국 사람 갈등에서요 우리는 대부분 다 속아요.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쑥 빠져가지고 진짜 하나님 축복을 다 놓쳐버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여기에 속지 않아야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이 감사라는 말을 좀 우리 개인들이 먼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뭐가 무너진다고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흑암은 이런 거에 다 빠지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 빠지면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 시험 드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놓으면 빠져야 되는데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는데 세상이 거기에 다 말려 있는데 근데 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여기에 안 빠지네? 그러면요 사단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무릎 꿇는다. 네, 그때 사단이 무릎 꿇어요.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신분과 권세가 없는데 막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내가 해를 당했는데 그거 감사해 보려고 그러세요. 속 다 뒤집어지고 암 걸리지.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그런 것들, 다른 거를 자꾸요 보고 그런 걸 심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그게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좌가 임한 거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로서. 기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빛을 발하는 이 파수꾼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이 파수꾼은 빛을 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망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망대를 내 안에 먼저 그러면은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파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내가 가정에 가면 그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망대를 통하여 이 빛이 가정에게 비춰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산업에 이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재앙이 무너지고 일천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산업의 빛의 경제를 응답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결국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이 경주 지역에
이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빛만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이 경주에 1000년 동안 사단이 역사했다 하더라도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경주 왔을 때 경주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길에 큰 차가 가면은 땅이 좀 울리잖아요. 근데 지진 한 번 났던 것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큰 차가 지나가면은 좀 땅이 이렇게 울릴 수도 있는데 그게 지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 포항 경주 지역에 한 강도 6 넘는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답니다. 이 지각판이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대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진 나도 겁먹지 마시라고. 준비하고 계세요. 아, 흔들렸다. 아, 지진 왔네. 그러세요, 그냥. 어머나 어머나 하지 말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포항 경주 지역에 이 지진이 머지않은 시간에 또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요. 매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지진이냐 기근이냐 어떤 강한 자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진 나서 경주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망대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망한 거라고 보면 안 되고 재앙을 받은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무너져요. 영원한 거는 하나님의 것만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세우는 거예요. 그거 세우는 파수꾼이 있고 그걸 비추는 망대를 우리는 세우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것,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생명으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로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게요, 시대 살리는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얼단 갈등이나 사람을 못 넘어선다라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좀 이런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설립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표에 정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기도의 뜰을 두고 가장 우리가 잊지 말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바울은 그걸로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똑바로 보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교제하며 그랬거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려면 이거 안 되면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 한 지체로서 지금 만나게 하신 거고 같이 있는 거다라는 게 안 보이면 그거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대화하면 답답해지고 대화하면 힘들어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파수꾼의 응답을 정말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전환점이 되게 하셔서 정말 축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 배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릴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정말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새 힘을 얻고 또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취되며 축복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